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길지요. 오늘서부터 한 3주, 4주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부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김세현 박사의 구원의 논리를 참고해서 같이 다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죠. 목표는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한 가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추구하는 목표를 표현하는 단어는 다 달라요. 단어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내려 하죠. 그러나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이 죽고 나서 그 생명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궁금증, 그것을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의 문제와 육체가 죽음을 겪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거는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는 뭐 다른 타종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후에 대한 뭐 다시 태어나느냐 또는 계속 태어나느냐 또는 죽어 없어지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답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타종교의 구원 개념과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예요. 그 구원, 그 벅찬 감동.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과연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라는 중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오늘 세우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살아서 만날 수밖에 없는 악, 그리고 살아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어떤 해를 입지 않고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입니다. 얼른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죠? 자, 그럼 악은 뭐냐? 고난은 뭐냐? 악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은 뭘까요? 악은 괴상한 모양을 하고 마귀가 나타나서 행하는 게 악입니까?
고난은 뭘까요? 막 힘들고 어렵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이런 게 고난일까요? 악은요, 거짓.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거짓, 악입니다. 또 불의.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다 대은 반대말의 불의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불의를 얘기합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행위들 많죠. 뭐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면 우리 서로 얼굴이 붉어져야 되기 때문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불의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증오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결핍. 개인적인 결핍 뭐가 있을까요? 정신적인 결핍, 육체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더 강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빈곤한 사람이 있죠. 빈약한 사람이 있죠. 또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인 결핍. 이것도 악이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아픔, 마음의 아픔, 상처로 인한 아픔. 그리고 질병, 육신의 질병이요.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 이 갈등도 역시 악과 고난이에요. 이웃 간의 갈등 여러분 많죠? 사람 사이에서,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제일 갈등이 심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관계 중에, 인간의 관계 중에 제일 갈등이 심한 관계. 부부관계. 정말 심하죠. 부부관계. 근데 부부관계는 정말 갈등이 심하면서도 재미있어요. 조금 전에 싸웠는데 10분 있으면 헤헤 웃어요. 그죠? 제가 그래요. 저는요, 말다툼하고 싸우고 나서요, 한 2, 3분이면 없어져요. 근데 제 아내는요, 하루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저는 못 견뎌요. 하루 가는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고 바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는 안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가요. 그럼 그 시간 끌고 있는 그 상태를 저는 못 견뎌요. 그거 갖고 또 싸워. 부부관계가 제일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심한 관계입니다. 또 갈등이 어디서 심할까요? 교회 안에서 심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갈등이 심해요. 한국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오늘 지금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단입니다만 지금 우리 교계가 지금 우리 저 교단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들썩들썩해요. 그 문제 때문에. 뭐냐면 우리 교단은 절대 바로 직계에게 세속을 할 수 없게 헌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들에게 바로 세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을 하려면 1세대가 지나서 세속을 해야 돼요. 2세대 때 세속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성장시키든지 하여간 교회를 아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다른 제3자가 와서 목회를 하고 그 일대가 지난 다음에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운데 꼭 다른 어떤 세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세습이 가능한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편법을 쓰셨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아들을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서 성공하고 있는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이 교회를 합병한다는 거예요. 두 교회를 합병해서 담임 목사로 그분을 청빙한다. 이 편법이죠. 그래서 지금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깃발을 들었어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교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 다들 지금 웅성웅성해요. 다 모여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갈등들, 그죠?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세상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세상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안 그러면 된다. 이건 아니죠. 왜 남의 교회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구차한 편법을 쓰는 거 이거는 세상도 안 해요. 이거는 정말 가슴을 치고 우리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회개해야 될 문제. 그 교회 문제만 아니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편법에 능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 악을 저지르는데 얼마나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자라나요. 그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갈등들.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적 갈등, 국가적 갈등, 국제적 갈등. 이 국제적 갈등이 지금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악이고 이런 악으로부터 유발되어서 사람에게 괴롭힘을 주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 고난이죠.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 있는 악이고요. 또 인간 세계에 있는 악이 또 다른 거 있어요.
뭘까요? 자연재해들이 또 악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태풍이 불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 포함해서 모든 것이 악과 고난입니다. 자, 이 악과 고난을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죽음의 증상이라고 그 개념을 세웠어요. 죽음의 증상. 자, 우리도 죽음의 증상이라고 해보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는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 죽어서는 죽음을 맞이하고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증상에 걸려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는 육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죽은 자나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는 살았고 영으로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육에 속한 자, 죽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은 죽었고 육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죽은 자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뭐냐 하면 죽은 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 그래서 차후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죽은 자. 이 사람들, 육에 속한 자.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증상,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증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런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증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증상에 걸려버렸을까요? 죽음의 증상에 걸렸던 제일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요즘 제가 지금 병원 신방 많이 다니고 많이 해요. 우리 사모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그런 성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완이 다 됐다 그러면 곡기를 끊어요. 내 수완이 다 됐다. 기도하고 수완이 다 됐으면 곡기를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음식을 섭취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몇십 일 후에 소천하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갔어요. 아, 이거는 기도하시더니 이거는 제가 아는 그러니까 그 아들 목사를 제가 잘 아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랬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병이 걸렸는데 병원을 안 가요. 왜 안 가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같다. 그리고는 병원에 안 가고 자리를 깔고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멋지고 성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연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을 받들겠다. 사모하고 저하고도 그랬어요. 병원 신방 다니고 뭐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억지로 먹이지 마라.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세상적으로는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 민폐 안 끼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제 면허증을 보면 밑에 저기 있습니다. 장기 기증 이거 있어요. 여러분 장기 기증하면 면허증에 써주죠. 교통사고 나서 이 사람이 거의 생명의 연장이 어렵다 할 때는 얼른 장기가 손상되기 전에 적출해서 기증을 해야죠. 그거를 저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면허증에 그게 있어요. 장기 기증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고 나면 즉각적으로 저는 이제 적출이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억지로 연명하지 말자. 억지로 연명하지 말자. 그냥 그때는 자연스럽게 곡기를 끊어버리자. 그리고 내 정신이 아닐 때는 당신 손으로 밥을 중단시켜달라.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신을 안 먹일게. 당신이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안 먹일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마음 놓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증거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수환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때, 내 의지로 뭔가 안 될 때 우리는 죽음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증상에 걸려버렸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두려움, 죽음의 증상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죄는 도대체 뭐냐. 무엇을 보고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데 어떤 게 과연 죄고 어떤 게 회개해야 되는 거냐.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 자범죄는요,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 생각으로 무수한 죄를 짓죠. 생각대로 행동에 옮겼으면 수백 명은 죽였을 겁니다. 그죠? 우리 생각대로 사람을 그대로 우리 생각난 대로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수백 명은 죽었고 수천 명은 병신 만들었고 수만 명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생각으로 비롯돼서 우리 혀로 나오는 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좌절시키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죄. 이 혀로 나오는 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 이게 자범죄들이에요. 자범죄. 그러나요,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고 알아들어야 될 것은 이런 자범죄들은 죄라는 본질에서부터 나온 모양들이에요. 이것이 죄는 죄지만 이 죄의 본질은 따로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따로 있는데 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죄의 본질 때문에 저절로 나와버리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각으로 하는 죄, 혀로 하는 죄, 행동으로 하는 죄.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 깨끗한 샘물이 있어요. 깨끗한 샘물이 있는데 죽은 짐승이 거기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샘물은 냄새나는 썩은 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썩은 물이 탁해져 버려요. 자, 물이 썩은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썩어있는 짐승의 사체가 썩었기 때문에 물이 함께 썩어버리는 겁니다. 사체가 썩기 때문에 물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드러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본질의 것이 인간의 속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썩은 냄새들을 풍기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죄가 있다는 얘기. 죄의 본질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 죄의 본질이 뭘까요? 짐승의 사체 같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본질은 또 뭐냐는 거예요. 자, 자범죄는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죄의 본질은 과연 뭐냐? 진정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죄. 죄로부터 나타나는, 죄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표출되는 그런 형상들에 말고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증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건 뭐냐? 이 진정한 죄. 이거는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저질러진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질러진 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한 그 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 그거예요. 첫 번째 그 죄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뭐 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려했던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려했던. 창세기 3장에요. 뭐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요. 무엇은 말에 따먹어버렸어요? 그거를 선악을 아는 선악을 안다라는 말에 따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선악을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공지능이요? 생체이식이요? 줄기세포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저는 그 모든 것이 무서운 제약이라고 봅니다.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려 했던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숨었는데 하나님과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려서 너 왜 거기 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벗었는데도요. 숨지 않았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는요. 나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셨지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쪽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에 그 교만함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자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담인데 창피하게 하나님 앞에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아담인데. 이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인 행세하렸던 거예요. 주인은 앞에 계신데 내가 그 주인 앞에서 내가 주인이다 얘기했던 죄. 이것이 죄예요. 이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양 하나님께 대적한 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어진 이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끝났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죄인으로는 남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 깨어진 관계로부터 악이 유발되고 고난이 유발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디에요. 원래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이라는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진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기를 계속 공급받아야지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유한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무한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과 능력과 영원한 것들, 지혜까지도.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러므로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이 끊어지고 자기의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한계에 갇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돼요? 석유가 있어요, 없어요?
석유 앞으로 얼마간 더 쓸 수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앞으로 석유 매장량이 100년이라면 100년까지 안 가죠. 한 4, 50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정도만 지나면 지구상에는 석유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대체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석유라 하는 그 물질만 가지고도 유한한 존재이니까 다 쓰고 나면 없는 거예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들 수 있나요?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 줄 아세요? 3분만 숨 참아보세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딱 10분만 하나님이 공기 중에 산소를 걷어가 보세요. 10분을 못 견뎌요. 그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쓰면 끝이에요. 한번 숨 들이키고 이거 다 쓰면 끝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유한한 것들을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필요하죠. 가지고 있는 거 쓰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살아갈 길은 막막한데 살아갈 길은 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쳐서 뺏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 안 되니까 공갈로 협박해서 뺏어내는 거예요. 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 약탈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왜? 이것이 악의 시작이고 이 악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과 고난의 상관관계.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인간이 사단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시작하면서 사단의 충동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사단과 버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옳지 못한 행동들로부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유한한 인간은 그 유한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결핍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의 것을 이웃의 것을 뺏었고 이것이 악이 되었고 이 악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유발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행동은 뭘까요? 바른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행동은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기에 바라는 태도. 이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요즘 저번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상당히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일에 개입하시면 나를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못할까요? 제가 그분에게 경고했어요. 이 기도가 입에서 얼른 안 나온다.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직 부담스럽다. 좀 이따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 또는 양다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정말 놀라운 기도. 제가 이 기도를 왜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저번 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얘기했죠. 우리 청년 한 명이 일이 다 막혀버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 고난만 있을까 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교회 잘 안 나오는 청년인데 퍼뜩 생각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내 마음을 잡아주실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원하지 않으셔. 네가 불행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너는 그리고 고난 속에 있고 너에게 불행만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너는 그 불행한 일들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너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그 불행할 수 있는 일들과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거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 오늘 그 청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전 다음 수업부터 일부 예배 꼭 나올 거예요. 오늘 나왔어요. 늦을까봐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아, 이 녀석 자나보다. 아니래. 그 시간에 교회 올라가고 화장실 가 있었대. 왔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 전혀 안 올 줄 알았던 포기했던 소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거는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 기도가 됐어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그 기도 시작한 지 6일 만에 응답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 소리가 와서 이제 일사천리로 일이 끝났대요. 다. 이제 2월 달에 가기만 하면 1월 달인가 2월 달에 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뜻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어떻다고요? 아직 내가 세상에 있구나. 오늘 예배 끝날 때 기도해 보시고 이 기도가 얼른 안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우면 아직 양다리구나 얘기하시면 돼요. 얼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쪽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반자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칼럼이 안 써져요.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고 에피소드가 있어야 이 칼럼이 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이걸 해서 이제 칼럼이 써지는데 요즘은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너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사람과 얘기하는 게 무섭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서워요. 옛날에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서 내 것을 다 먼저 보여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뭔지 나중에 이 보여준 것으로 내가 되려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움츠려져요. 움츠려지다 보니까 점점 저의 정서가 메말라져요. 그래서 요즘 칼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2주 걸로 한 번씩 나오죠. 이번 주도 기성품을 실었습니다. 맞춤복을 실은 게 아니라 기성품을 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실는 우리 송효주 집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좋은 걸 하나 찾아서 실어주라. 그랬는데 오늘 컬럼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세요. 순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는 제가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컬럼에 써있더란 말이죠. 성령은 한 성령이구나. 내가 이번 주 컬럼이 왜 안 나왔는지 이제 알겠다. 또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미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주종의 관계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반자적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뻔해요. 이건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이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우상성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우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믿겠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상성김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알았어요. 참고로 할게요. 이건 뭐예요? 순종하려 마음이 없으니까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죠? 저 무당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참고하듯이 참고하는 거예요. 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동으로 안 가야 되는 것을 참고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마음은 참고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겠어요? 내 삶에 염두에 두겠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성김. 필요에 따라 내가 들어볼게요. 우상성김. 우상성김.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의존은 우상성김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 삶을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면서 기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도 않아요. 부탁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확히 말해서 올바른 행동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혜택을 유한한 이 땅에서 무한을 누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에녹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세가 한 것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 하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죽음의 증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를 극복시키는, 그래서 극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래서 종교 생활처럼 세상의 종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죽은 뒤에,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갖는다면 주님의 채찍은 우리에게는 헛된 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받으신 채찍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산다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아무리 능력의 보혈이라 하더라도 우리와는 무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청하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속죄의 기회는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계획,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죠. 다음 주는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구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고 내 삶을 간섭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무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요새 젊은이들처럼 찌질하게 살지 않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명쾌하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내 삶을 하나님이 개척해 주신 그 길로 이끌림받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얽맨다 하더라도 내 삶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풀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개념으로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는 너는 반드시 너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명령해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는 유일한 기도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가르치셔서 너의 백성에게 반드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나와 함께하는 관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맞대면 해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맞대면 해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마만큼 멀리 계셔도 항상 나를 주목하심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개입하심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말씀을 끝맺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아멘께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와 부모들까지, 형제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